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이 자리만 올라오면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균이가 혹시 이거 선풍기 여기 저한테 좀 위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 저한테 좀 이렇게 바람을 쐴 수 있도록. 에어컨을 또 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조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거기랑 여기랑 좀 온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명도 받고 해서 더운데 선풍기 잠깐 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고 또 시골에 멀리 내려간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세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더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이 이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있고 사람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사람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비롯한 이 복음서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 또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도대로 수천 년 전부터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복음서 이제 끝날 때까지 이 마태복음서에는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들의 사람의 일, 이 일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소개돼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곧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사람의 일에 주로 가담했던 제자들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짧게 나누었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 아까 전에 여러분 그림 보았나요? 사파? 한 남자가 굿신마고 있고 날개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너의 아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천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제목 나오는 PPT 슬라이드에 좀 그날의 어떠한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전에 이렇게 왕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이제 좀 그러한 그날의 주제와 관계가 있는 이미지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잘 또 그림도 감상하시면서 그날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신앙인, 평범한 유대인이죠.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성경도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었던 신앙인이었던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좋은 일, 잘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뭐 요즘 말로 직장에 취직하고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전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남자를 모르던 약혼한 자신의 여인,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인생의 위기, 이 위기 앞에서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과 약혼을 했어요. 결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을 하고, 그리고 집을 다 주면은 이제 가서 진짜 이제 결혼식을 시작을 하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시작하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번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식, 결혼식, 마무리 결혼식. 그러니까 정혼식, 결혼식 파티 시작, 결혼식의 마무리. 그래서 이 마지막 결혼식까지 진행되었을 때 이제 참된 이러한 부부로서의 연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시오시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와 특별히 결혼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혼식을 한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임신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요, 때로는 이 요셉이 당면한 이 사건과 같이 조용히 어떠한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어떠한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기의 상황들이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것은 잊고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어떠한 위기의 상황들이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맹목적인 신앙,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일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무조건 선한 일 하실 거야,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맹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도 어떻게 그가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곧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서 그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뭔가 다 잊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그 일 가운데에서도요 맹신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감동하심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뀔 수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만난 인생의 위기,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의로웠던 요셉은요,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방법인 이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20절에 19절부터 20절에 그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예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내가 마리아와 어떻게 가장 아무런 탈 없이, 마리아도 살고 나도 살고, 마리아도 정말로 순결한 여인이었고 너무나 정결한 여인이어서 내가 이렇게 정혼식을 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그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까? 분명히 우리의 결혼식이 최종 끝나기 전에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내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면은 분명히 그가 율법에 따라서 돌에 쳐맞아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아무리 의인이고 선이어도요, 선한 착한 사람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이 일, 성령님의 그 능력이 사람을 덮을 때 이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일은요, 오직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과학이나 어떠한 인문학적인 논리로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임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어쩌다가 그렇게 상상 임신도 있는데 좀 더 심하게 상상을 하면 임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어지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게 이해되어지는 일로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믿으니까 이해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믿으니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착하거나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요, 꿈에서라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좋은 생각, 인간적인 좋은 선한 의도로,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이, 상상이 바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 모든 일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뜻과 계획을 알 때만 믿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성령의 생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왜요? 받아야지, 들어야지,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지금으로 하면 예배, 구약 성경으로 때 이야기로 말하자면요, 제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로 가능한 거예요. 제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인이 너무나 열받아서 안색이 변해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지요? 돌로 쳐 죽였지요. 여러분, 이것은 뭐 이소부화가 아니라 전래동화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색이 변했어요. 예배를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바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저리 치워라, 역겹다, 제발 이 짐승들 좀 내 전에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받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받으시는 거죠. 토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냐고요? 적어도 아담의 때에는요, 그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죄로 타락한 이 사람들이요, 인류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요. 죄로 타락한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할까요? 양육반은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죄로 타락한 인류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날 인정해줘야 돼, 내 수치를 가려줘야 돼요,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요. 밥 먹는 것으로, 물을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해요. 갈망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부끄러워하고 수치가 가득한데 이것을 가리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넌 잘하고 있어, 인정해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줄 때 내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가인과 아벨이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죄로 눌린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 마음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의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제사 후에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뭔가 나에게 모자른 것이 있는가?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이 해결이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아벨은요, 너무나 얼굴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현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넘치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이요 가득히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경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 뜻,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참여할 때 우리 개인의 구원,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요,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 의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날개 달린 천사를 만났다는 것, 그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모르게 되면요, 그냥 그 사람의 죄로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없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타락한 본성 그대로, 느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경험을 한 지체들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랬는데 그것이 응답이 된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단순히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주님, 시험 앞두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잘 공부하고 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제 뇌를 100% 활성화시켜 주셔서 제가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100점이에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데 만약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점밖에 못 맞은 그런 사람인데 정말 기도를 해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해도 가능한 그러한 기도 제목 말고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의 이 비참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혹시 계시나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기도를 해가지고요 감기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습죠. 감기 몸살은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데,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주일날 굉장히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몸이 아팠거든요. 38도, 39도까지 막 열이 올라갔어요. 막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 가자, 아프면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아픈 몸을 끌고 저녁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 열심히 막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열심히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어른 예배잖아. 어른 예배. 주일 오후 저녁 예배였어요. 7시 예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잔 거예요. 자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누워서, 장의자에 누워서 어머니 무릎에 베어서 장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이제 싹 쭉 자고 예배 끝난과 동시에 이제 깼어요. 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서 땀이 이제 흠뻑 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1시간 만에 개운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와, 엄마 진짜 내가 몸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비록 자긴 했지만 예배를 들었더니만, 참여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나 봐 라면서 막 엄마한테 간증을 하고,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예배를요,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름성경학교 때는요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5시 반에.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초등부에서 하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렇게 이 초등학생 시절의 믿음 생활이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그 어린 그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제 어릴 때 신앙생활이,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철없는 생각일까요? 유치한 생각일까요? 그냥 뭐 그래, 감기 몸살은 시간 지나면 다 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능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 은총,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적, 초자연적인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기 문살이지만 그것이 예배드리러 갈 때는 몸이 너무나 쑤시고 아프고 막 이랬는데 1시간 딱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는, 상쾌해지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은 일이죠. 제 어렸을 때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체험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요철학 때도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유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사실 이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각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기도를 해달라 했을 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이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인도네시아 의사 선생님이 양수가 지금 23%인가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해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 요청을 막 했어요. 저도 진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아내한테 잘못했던 거 막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로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침대 그 병상이 옆에 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뭐 그렇게까지 왜 하느냐. 옆에 있는 선교사님도 정말 뭐 보기 안쓰럽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막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양수가 이제 간밤에 놀랍게도 7%인가 증가해가지고 30%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더 열리면 안 되는데 문도 0.7cm인가 더 닫히고 점점점 양수는 줄어들고 문은 열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막 정말로 빡세게 기도를 하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후에 1-2시간 후에 갑자기 몸에 열이 확 나면서 이제 그러한 아이가 이제 사산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밤중에 이 밤을 지나면서 저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아내의 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요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제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계속 이러다가 양수는 쭈들고 문은 열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무언가 잠깐의 반전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것 가운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성님은 감천이다 이래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든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든 천사를 만나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하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나쁜 일, 음란한 일, 막 이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또 종교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요셉이 그동안 의인으로 살면서 유대교의 모든 그 율법들, 그것을 지키면서 삶의 여러 가지 유익을 얻으며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천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이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요, 초대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 일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어요.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가 생겨도 교회 다닌다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예요? 하나님 일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바뀐 생각, 바뀌어진 행동,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삶에 계속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삶을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어요. 좀 더 좋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시대 정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원하는 것, 자아 성취를 하고 싶은 그것을요, 이 종교 활동이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을 단조롭게 단순하게 만들면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종교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그래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내 삶을 유익하게, 죄로부터 내 삶을 지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렇게 진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데는요, 기독교 말고도 더 좋은 종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교 때 이슬람교를 접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슬람 동아리 혹시 학교에 있는 학교 있나요 혹시? 기독교 동아리 막 CCC 막 이런 것처럼 이슬람 동아리 뭐 이런 거 혹시 경험한 사람 있나요? 대학교 가는데 지금 좀 그런 이슬람 동아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슬람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도 들어왔고 이 엘리트들 이제 대학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는 여러분 혹시 CCC 활동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CCC 활동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동아리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막 학자금, 학비를 지원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아는 CCC 동아리 가운데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는 동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슬람 동아리는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은, 아니 개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관계를 맺고 그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오일머니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유익을 더 주는 것은 이슬람교인 것 같죠. 만약에 대학교 학자금 내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어떠한 큰 의미를 차지한다면 이슬람교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학교에서 이런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슬람교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바꾸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장학금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 마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좀 더 내 삶이 나아지겠지, 더 좋은 삶을 살겠지, 좀 더 성적이 잘 나오겠지. 다른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먹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지만 나는 그런 거 나쁜 짓 안 하고 남들이 술 먹고 놀 때 나는 열심히 CCC 동아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겠지. 그런데 웬걸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뭐지? 만약에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요,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게 돼요. 내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부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떳떳하구나. 난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있던 어떠한 기준, 어떠한 잣대로도 내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그로부터 새로운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누가 가능하냐고요? 누가 가능하다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던 자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시험 100점이나 병 고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나는 피하고 싶고 끊고 싶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일 가운데 그냥 나의 맹신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하심, 분명하게 내 양심 가운데 이 진리의 기준 가운데 채찍질하고 자꾸만 들려오는 내 마음의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진 생각, 바뀌어진 마음과 바뀌어진 내 무엇입니까?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내 삶에 계속된 변화가 없다, 나는 모태 신앙이어서 나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라는 게 나에겐 없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난 비포 애프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내가 먹고 자고 싸고 교회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와서 비포 애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혹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진짜 기독교 신앙인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의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요, 모태신앙인 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막 수십 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안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의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꿈 가운데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떤 유대의 신앙은 있었지만, 유대교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비포 애프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분부대로 실천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분명한 나의 삶의 선택, 행동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멋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종교인은 멋질지는 몰라요. 대단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멋진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막 수행하고 그 일에 참여한 12 제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멋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되실 때 하나들은 좌의정, 하나들은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그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위용을요 주변 사람들이 사모했어요. 멋져 보인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그 종교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 역전의 드라마 십자가의 일이 딱 진행되자 어떻게 해요?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지만 나머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고 뭔가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이제 십자가 일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순교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씀에, 분명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죠. 도망가는 행동에서 모이는 행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분명한 어떠한 현상, 분명한 느낌,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발생되는 일,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그 일이 발생되는 이 현상을 딱 경험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의 행동이 바뀌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종교인, 우리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신앙과 믿음은요 그 무엇으로도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하던 차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메시지가 주의 천사로부터 왔어요. 끊지 마라.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성경에서 구약 때 예언된 그 일이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관계를 끊으려 했다가 다시 그것을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 마리아를 지켜야 되겠다. 이 아이는 태어날 메시아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때가 차서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 그대로 다 행동을 한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다르죠. 관계를 끊으려 했다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맞아서 좋은 직장 가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바뀌고 가난해서
부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발견하고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이제 달려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까지요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자만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끝까지 붙들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비포와 애프터가 없고 멋진 종교인 멋진 신앙인 그래서 사람한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좋아해주면 믿음 좋은 줄 알고 만족감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막 추대해 주니까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마치 천사처럼. 그래서 긴 옷을 입은 거예요. 천사처럼 막 보이니까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소매가 쭉쭉 늘어지면서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는 그것 가운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액션과 퍼포먼스로 그들 나름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나병 자가 나병의 고침을 받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원하는데 멋진 종교인이었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계속 그것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요 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해도요 기적을 체험해도요 무엇이 없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내 관습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야.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도요 엄청난 기적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났을 때 심지어 때로는 요셉과 같이 끊고지하고 잊고 싶고 버리고 싶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일인데 이 일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메시지가 들리고 양심 가운데 뭔가 가책이 와가지고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루터가 있지요. 루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자면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을 지지하는데 여러분 루터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개혁자가 아니었어요. 루터가 누구였지요? 수도승이었습니다. 카톨릭 로만 카톨릭의 수도승이었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근데 그가 어떻게 교황을 반박하면서 이 로만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회 문에다가 붙일 수가 있었을까요? 찬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그가 비포 애프터가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배웠던 것, 그가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것에서 완전 180도 바뀌어서 그러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은요 이 루터가요 자기 친구 수도승 친구와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그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캉캉 이러더니 무엇이 막 떨어집니까? 벼락, 번개,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친구야 빨리 가자. 비가 쏟아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팍 쳤는데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그 수도승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시절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막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 가운데 벼락을 맞은 끔찍한 일을,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제자훈련 2기 3기를 신청해서 하고 있어요. 그날도 전사님이 늦게 훈련을 끝내줘가지고 밤 10시가 돼서 끝났어.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옆에서 같이 훈련받고 있는 내 친구가 벼락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황당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무 늦게까지 제자훈련 받았나 보다. 그래서 벼락 맞았네. 내가 다시는 훈련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 사건 가운데 결정과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것 봐,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은커녕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셨네. 내 삶에 더 이상 제자훈련 없어. 나는 그냥 여전히 내가 지난 시간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의 성수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갈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루터는 근데 이것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이 몰아친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은 일은 분명히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벼락 맞아 죽으면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너무나 두렵다. 내가 죄인으로 판명받아가지고 지옥 가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날부터 그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거룩함을 입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루터가. 왜? 벼락 맞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삶 가운데서 죄가 발견되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죄와 욕심과 이 죄의 어떤 일들을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어떤 메시지가 떠오른 것이죠? 늘 읽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그날도 말씀 묵상을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게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나의 계획으로는 다 알 수가 없고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인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만드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그것 자체로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옳거니. 그래서 루터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성당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기도들, 수많은 잘못된 인본주의적 인간의 노력들을 다 대적하고,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교황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냐? 어떻게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우리 친척이 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바뀌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열심히 수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요? 아니에요. 벼락 맞아서 친구가 죽는 끔찍한 일, 이 일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 일이 진행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누토의 마음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될 줄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를 바꾸시고, 그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유럽 땅에 1000년 동안 넘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중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님이 되고 싶었습니까? 목회자 길을 태어날 때부터 가고 싶었습니까?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뀌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것 가운데 제가 그냥 예전에 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은 저는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과장을 달고 차장을 달고 빨리 부장을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빨리 승진하는 것 좋은 일이죠. 물질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뭐 의인된 일일 수 있어요. 선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훈련을 통하여 또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계속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이 일이 더 가치로운 일이야. 이 일을 해야만 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행복을 쫓아서 그것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행복과 참된 인정함과 받아들여짐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야 되겠군요. 이것은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 삶을 바꿔간 것입니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저는요 늘 연기하려고 했어요. 늘 미루고 했어요. 다음번에 40세 때요, 이것을 이루고 나서요, 이럴 때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예요, 이러한 컨디션 조건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늘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제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컨디션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컨디션 때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래, 알겠습니다. 지금이군요. 지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결정과 결단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지금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연기하고 미루지 말고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무엇을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겠지만 이러한 모습으로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말씀은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간구한 것에 응답을 체험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 바뀐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 결정을 언제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달라요. 누구는 좋은 일로요, 풍성한 일로요, 축복받은 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는요 룻도와 같이 끔찍한 일로, 좋지 않은 일로, 비참한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능치 못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